에서 13절입니다. 찾으신 줄 믿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하늘이 남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니 하나님이여 입술을 주관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순간에도 우리 부족한 자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것을 비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신령한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또 듣는 모든 심령들, 또 전하는 자, 듣는 자, 피차간의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우리 몸된 재단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큰 일에 대해서는 되게 대범합니다. 여러분 지내다 보면 큰 일은요 굉장히 대범해요. 그거 괜찮아. 만약에 집이 불에 났어요. 괜찮아. 뭐 어차피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살아가는데 뭐 갑자기 상상도 못한 돈을 잃어버렸어요. 처음은 힘들겠지만 괜찮아. 뭐 열심히 하면 채워지겠지라는 마음이 들어요. 저만 그런가 보네요. 여러분의 얼굴을 보니까 저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큰 산을 있으면 사람들은 그것을 넘어가요. 그런데 사람의 발걸음을 멈추는 것을 보게 되면 큰 산이 아니라 신발 속에 들어가는 아주 자그마한 돌입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성도들을 대하다 보면 아주 대범하세요. 괜찮아요, 목사님. 염려하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조그만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에 시험 들고 힘들어하는 신앙인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모든 것을 주께서 주신 능력으로
이겨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자그마한 것에 자꾸 넘어지고 쓰러지십니까? 똑같은 문제로 넘어지는 일은 없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참 대범해요. 하나님께 주신 은혜로, 긍휼로 열심히 살아갑니다. 힘들면 기도하고요. 어려우면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기도의 제목을 함께 나누기도 합니다. 응답을 받으면 기뻐해요. 하지만 응답이 더뎌지면 우리는 실족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죠. 하나님, 기도 응답이 더디하여 마음에 실망하며 실족할까 두렵사오니 속히 응답하소서라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우리만 아니라 믿음의 선조들도 그렇게 기도했어요. 우리의 마음이 조급해요. 빨리 이루어지길 원해요. 하지만 우리 속에 급히 우리가 기도하는 것, 당장 필요한 것을 채워주지 않으면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세요. 그런데 그 때는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참 다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높아요, 넓어요, 깊어요. 여러분, 그 길이를 측량할 수 없어요. 그게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오늘 그 사랑을 믿고 신뢰하면서 끝까지 달려갈 길 다 마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주 작은 게 도대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를 찾으세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예배하는 자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근데 예배하기 위해 나오는 과정 또한 너무나 중요해요. 성경은 우리에게 가장 기본적인 무엇인지를 말씀하세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았다고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받으신다고 생각하는 삶으로 살아가요. 우리는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내가 해야 될 도리를 다 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는 진정껏 돌아가면서 기대를 가져요. 내가 예배 드렸으니까, 하나님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이런 것을 주실 거라고 생각하면서 일주일을 살아요. 근데 하나님이 잠잠하시면 또 우리는 또 낙심하는 우리의 인생으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마태복음 5장 23절부터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요. 내가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전에 나왔어요. 성전에 나왔어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제단 앞에 그 제물을 드리려고 하는데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요. 내가 제물을 가져왔어요. 흠없고 점은 것 하나님께 드리려고 해요. 지금 제사장이 그 일을 통하여 그 모든 죄를 그에게 전가하려고 해요. 그의 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죄상을 받는 삶을 통해 이제 드린 것을 통해 내가 이제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다는 하나님을 믿는 신뢰함을 가지고 우리는 집으로 돌아올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원망하는 일이 생각이 나요.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그 제물을 그 제단에 놓고 가서 먼저 화목하라고 얘기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요 아주 큰 것은 대단히 잘 알아요. 성경에 우리가 원하는 것은 딱 집어서 이건 내게 주시는 복이야 라고 믿고 평생을 붙잡고 살아가요. 하나님의 마지막에 예배하는 한 사람을 찾으세요. 그게 우리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예배 드리기 전에 해야 될 과정이 있다라고 하세요. 오늘 혹시나 여러분 마음속에 원망하는 일이 없습니까? 혹시나 여러분 마음속에 걸림돌은 없습니까? 혹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말한 것으로 내가 의롭함을 받고 내가 말한 것을 통하여 정죄함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한 주간 동안 살아가면서 내가 무엇을 묵상하고 살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은 사랑이셔. 하나님은 은혜 하나님이셔. 내가 하나님께 다가가면 하나님께서 울부짖는 심령 속에 긍휼을 베푸셔. 그 하나님을 믿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붙잡고 예배 드리러 이 자리에 나온 삶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일주일 살아가면서 엉뚱한 것을 묵상하면서 마음속에 힘든 심령도 있어요. 이 자리에 앉았다고 하나님이 다 예배를 받으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들도 있어요. 때로는 살았다는 의미 속엔 이것이 있어요.
여름에 의자를 뜨뜻하게 데피고 돌아간다는 거예요. 앉으면 그 자리가 따뜻해요. 그런데 그래서 사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죽었다고 하시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엉뚱한 것을 묵상하면서 나와요. 한 주간 동안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붙잡기보다, 긍휼을 붙잡기보다, 은혜를 붙잡기보다 엉뚱한 마음이 우리 마음을 힘들게 만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하기 전에 먼저 사과하라 하세요. 화목하라 하세요. 용서를 구하라고 하세요. 그래야 그 예배를 받으신다고 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큰 것, 예배에 집중해야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심령을 드려야지. 일주일의 삶은요. 거기에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신 삶으로 살고 계시냐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 하나님 말씀대로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 하나 참 우리가 놓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2절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요. 옛사람이 너희가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는 것을 들었어요. 그런데 나는 너에게 이른다고 얘기해요. 옛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에게 이렇게 말한다고 하세요.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노하는 자요.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 시대 신앙인들이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그건 노하는 거예요. 화내는 거라고요. 어떤 사람은 대노를 해요. 너무나 크게 화를 내요. 어떤 사람은요, 극대노를 해요. 정말 노한 것도 부족해서 극대노요. 극에 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노하는 것을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하세요. 우리는 신앙인 열심히 깨끗하게 살고 싶어 해요. 그리고 그렇게 삽니다. 그리고 회개도 합니다. 정작 가장 기본적인 알파벳 중에 하나가 뭐냐면 노한다는 거예요. 화가 나요. 여러분 배고프면 화를 내시는 분이 있죠. 밥 차려오라고. 빨리 밥 차려오라고 화를 내요. 근데 분을 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해요. 내가 풍성하면요. 내 속이 풍성해지면 화가 자주러들어요. 근데 내가 부족하고요. 내가 비어있으면 화가 극대가 된다니까요. 여러분이 무엇으로 채워지는지를 보셔야 돼요. 왜 내가 화를 낼까? 왜 내가 염려할까? 왜 근심할까?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기 볼까요? 2절 보십시오.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3절은요.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이 시대는요. 잘 듣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들으라고요. 내게 나와서 들으라. 그러면 내 영혼이 살 것이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요. 말을 참 잘 듣습니다. 근데 자라면서 각자 자신의 옳은 소견대로 행해서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변명거리가 많아져요. 생각들이 달라져요. 요즘 MZ세대라고 해요. 참 독특한 세대예요. 얘네들은 어떻게 보면 때로는 희망을 갖기가 힘든 세대 속에 살고 있어요. 우리는 노력하면 얻을 수 있어요. 얘네들은 노력해도 얻지 못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고요. 그래서 오늘 하루를 즐기는 일에 굉장히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시대가 참 불쌍한 세대예요. 여러분, 우리는 힘쓰면 모았어요. 요즘 세대는 자기의 생활비도 쓸 수 없을 정도로 모으기가 굉장히 힘든 세대예요.
요즘 물가도 참 많이 올랐죠. 그러니까 나가는 지출만 많아지고 수입은 적은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근데 그들에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한다면 얘네들 사정을 모르는 분들은 얘들 속에서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기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 세대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나와서 들으라는 겁니다. 이 시대에 귀 있는 자는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달라요. 여러분이 누구 얘기를 들을 때 여러분과 마음속에 자기의 옳은 세경과 생각이 달라지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든 분이 나요. 화가 나요.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 생각과 내 생각이 부딪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그 사람 생각이 옳을까요? 아니면 듣고 있는 내 생각이 옳을까요? 만약에 두 생각이 잘못됐다면 다 멸망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워지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사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라가라고 하는 것, 그리고 노하는 자 심판을 받고 라가라 하는 자는 공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될 것이에요. 여기 라가라는 말은요, 텅 비고 무가치하고 우둔하고 어리석고 멍청하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얘기할게요. 텅 비었어. 무가치해. 아무 가치가 없어. 교회 도움이 안 돼. 왜 이렇게 우둔해? 그리고 어리석어. 이 멍청하다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마음이 어떨까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 분은 없죠. 근데 들으면요, 내가 무가치한 인생 아닐까? 이 교회 쓸모없는 인생 아닐까?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하세요? 여기 라가는 공에 잡혀갈 것이에요. 오늘 인격을 모독하는 거예요. 인격을 힘들게 만드는 거라고요. 여러분 다 이해해 준다고 생각하지 마셔요. 여러분 그들을 잘 섬겨주셔야 돼요. 부부지간에도 자녀의 관계 속에서도 다 알 것 같죠? 아니에요. 여러분 인격을 힘들게 만들면 아파요. 오늘 다 이해해 줄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들으면 힘들어요. 여러분도 힘든 얘기는 어느 누구나 얘기해도 힘들다니까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의 인격이에요. 그리스도의 피가 묻어있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여기시는 분들이라고요. 한 주간 동안도 살아갈 때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에 순종함으로 자기 자신을 처소복종시키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어드리는 게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12장 35절에서 31절을 보면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으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으로 악한 것을 내느니라라고 하세요. 내 속에서 쌓은 것이에요. 내가 한 주간 동안 무엇을 쌓아있냐에 따라서 그게 내 밖으로 내가 표출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갑자기 나온 게 아니라 계속 쌓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폭발하는 거라고요. 말 한마디가 그냥 갑자기 기분이 나빠서가 아니에요. 계속해서 한 주간 동안 그걸 묵상했어요. 기회가 시간이 되고 적당한 때가 되면 얘기하겠다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터지는 거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어떤 것을 쌓고 계십니까? 어떤 것을 묵상하고 계십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내 삶 속에 즐거움이 되고 계십니까? 이야기하는 자체도 기쁨이 되기보다 아픔이 된다면 그것을 듣는 자 또한 아픔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기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1절을 한번 볼까요? 1절 보십시오. 읽습니다. 시작. 오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목말라 보셨습니까?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마른 자에게는 권세도 없어요. 목마른 자는요 간절한 뿐이에요. 간절함이 간절할수록 그 물을 마시는 순간 그 양과 상관없이 그 모든 것을 해갈해 줘요. 기쁨을 줘요. 즐거움을 줘요.
시원하게 해준다고요. 오늘 하나님의 전에 나온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눈과 귀가 있다고 하시는데 그곳에서 여러분 간절함이 있으시냐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한 영혼들을 바라볼 때 그 영혼에 대한 간절함이, 아니 그 사람이 바라볼 때 그의 눈에서 나오는 간절함이 보여지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간절함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보세요. 6절 볼까요? 6절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여러분, 첫째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고 가까이 부르짖으라는 겁니다. 찾고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지금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하여 주세요. 라고요. 오늘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기도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 입을 닫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람에게 울부짖으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울부짖으라고 하세요. 입을 크게 열라고 하세요. 그러면 채우겠다고 하세요. 왜요?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저희 딸이 왔습니다. 딱 옷장문을 열고 이거 상표 있는 거라고 달래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할까요? 한번 입어보라고 하는 거죠. 딱 맞아요. 제가 봐도 멋있어요. 근데 제 마음속에 갈등이 생겼어요. 이걸 줄까 말까? 야, 줄까? 그러니까 뭐 주시겠어요? 뭐 아버지도 입으셔야지. 이러면 안 줘요. 아이가 딱 보더니 이거 저한테만 맞아요. 아버지한테 안 어울려요. 이건 아버지한테 어울릴 상표가 아니에요. 저가 입으면 어울려요. 이렇게 매달리면 줍니다.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이야기하세요. 한번 입어봐. 네 눈에 보이는 게 뭐야? 왜 그걸 갖고 싶어 해? 그냥요, 그냥 옷이 많으니까요. 그러면 안 주세요. 하나님, 저밖에 없어요. 하나님, 제가 다른 사람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네요. 가진 거 없지만 제가 입으면 어울려요.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세요. 하나님, 후회하지 않으실 거예요. 하나님 주세요. 왜요?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울부짖고 있죠? 혹시나 하나님의 교회가 나 아니더라도 일할 사람 많아라는 것에 익숙해 있다면 우리는 울부짖지 않습니다. 세상에 수없는 것 많습니다. 우리는 누릴 수 있는 게 너무나 많아요. 고통보다 십자가보다 누린 것에 우리가 너무나 익숙해졌기 때문에 이거 아니어도 이거 선택의 요소가 많기에 울부짖고 매달리고 간절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상한 심령, 간절한 심령을 원하세요. 오늘 수없는 많은 하나님의 교회들이 부흥하고 발전했을 때 모인 일에 열심을 다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복을 내리시겠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들은 매달렸습니다. 쌀 한 가마니를 이고 수십 리를 걸어다니며 부흥회가 있는 곳을 찾아다니며 그들은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대는 어떨까요? 본교에서도 부흥회를 해도 모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간절함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지만 허락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다시 한번 보세요.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고요. 목마른 자가 어디 가야 된다고요? 물로 나가셔야 돼요. 목마른 자는 사막으로 가면 안 돼요. 사막으로 가서 바위를 터뜨려 달라고 하면 안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수 없는 것들이 있다고요. 그런데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런데 의사가 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걸 계속 유지하면서 건강을 유지하기를 원한다면 건강할 수가 없어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7절 보겠습니다. 7절. 그렇다면 찾아간 자가 다 주시나요?
7절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성도님들, 둘째는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 돌아오라는 약속 붙잡고 요청하세요. 하나님이 손을 내미시고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근데 그때 뭐라고 하세요? 불의한 자는요. 악인은 그 얘기를,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건강이 좋지 않은 건 끊어야죠. 그거 계속 붙잡고 여러분 결단만 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길 원하세요. 근데 우리에게 조건을 주시는 거예요. 끊을 거 끊고 버릴 건 버리고 나오라는 거예요. 노하지 말고 남을 미련하다고 얘기하지 말고 너는 쓸모없는 존재라고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제 하나님의 피값 주고 사신 하나님의 귀한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지금도 관심을 가지고 열심을 가지고 붙잡고 계심을 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은 보배롭고 존귀한 자십니다. 여러분 그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간절함이 있냐는 거예요. 전엔 간절했습니다. 압니다. 하지만 지금은요. 전에는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지금은 삶이 풍성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세상의 것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내가 말하는 것을 통하여 내가 의롭게 되기도 하고 정죄함도 받습니다. 남을 판단하는 일을 보면 내가 의롭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다 죄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 돌아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매달리세요. 매달리시자고요. 하나님의 교회가 소망이 있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매달리셔야 돼요. 하나님께 돌아오셔야 돼요. 셋째 마지막 볼까요? 13절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자들에게 어떤 일을 허락하실까요? 13절 읽습니다. 시작.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원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셋째는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게 하십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보면서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런 증거가 있냐는 거죠. 내 속에 그리스도의 흔적과 자국이 있냐는 거죠. 향기가 있냐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백하잖아요. 내 속에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다고요. 오늘 여러분 그리스도의 흔적이 무엇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까? 창세기 3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이라고 하세요. 죄를 범한 이후에 땅이요 수고한 대로 주셨어요. 그런데 땅에 무엇을 허락하셨다고요? 가시덤불과 엉겅퀴요. 오늘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는 어떤 일을 허락하신다고요? 13절 보면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고요. 그리고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고요. 어느 목사님이 그런 설교를 하시면서 제가 좀 찾아봤어요. 그런데 영어의 상처라는 단어가 트라우마죠. 트라우마라는 단어 들어보셨죠? 거기 보면 트라우마. 근데 이게 상처예요. 아픔이라고요. 근데 독일어에 동일한 단어가 있어요. A자만 빠지는 거. 그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비전과 꿈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A가 가시예요. 가시를 빼니까 꿈과 비전이 되는 거예요. 오늘 바벨론에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요. 상처투성이에요. 노력하고 수고해도 그 수고의 대가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이 다음 세대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이제는 살다 보니까 이 땅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이미 생활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것보다 세상에 누리는 게 너무나 많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마음이 빠져서 우리 삶 속에 가시덤불 속에 살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간절함도 없어요. 울부짖음도 없어요. 가까이 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은 가까이 있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하셨잖아요. 울부짖으면 내 영혼을 살리시겠다고 하셨잖아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살리신다니까요. 가까이 하면요. 하나님께 여러분이 울부짖으면 응답하신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오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 삶 속에 여러분을 회복하게 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증거를 남기시는 거예요. 그 가시가 가시나무가 대신하여 잣나무로 대신한다는 거잖아요.
오늘 여러분, 가시만 빼면 꿈과 비전이 생깁니다. 이 땅에 상처 많은 인생이 하나님께서 감싸주신다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억누린 심령 속에 자염을 주신다고 했잖아요. 억울한 심령들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 은혜 가운데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 복음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그 복음 붙잡고 세상의 것 때문에 여러분의 삶의 미래를 맡기는 심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이 여러분을 살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기념이 되고 영원한 표징이 되는 우리 봉해주로 주님의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할까요? 우리 찬양 좀 바꿀게요. 우리 이 몸의 소망 무행가요. 이 몸의 소망 무행가. 우리 주 예수 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미들이 아주 없도다.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이 몸의 소망 무행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미들이 아주 없도다.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의 낯을 주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전에 배울 때 구주의 은혜를 힘입어 어여시 앞에 서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무슨 소망이 있으십니까? 연합하고 어떤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까? 내가 아니어도 누군가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안일함 속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에 누리는 것이 너무나 많았기에 여러분 그것에 너무 익숙해 있지는 않습니까? 제단을 먼저 제물을 놓고 가서 먼저 화목하고 오라 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요? 상처만 남은 인생으로 사시겠습니까? 이 땅에 수고하고 땀 흘려도 우리의 수고가 그대로 얻어지지 않을 때 땅의 것만 바라보며 그것에 안주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시잖아요. 내게 나와 울부짖으라고요, 부르짖으라고요. 그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길 원하세요. 회복되기를 원하신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표징이 되길 원하세요. 우리 한번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속에 상처가, 아픔이 내가 이야기한 곳으로 서로 정죄하고 서로 의롭다는 자기의 의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심판 앞에 섬을 깨닫게 하시고 내가 무엇을 쌓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귀한 예배자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구해 주시길 바라요.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끝까지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길 원합니다. 아버지 비전과 꿈이 되길 원합니다. 상처로 남고 가시로 남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의미 없는 삶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시고 기쁨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 속에 주님만 의지하며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악한 것 절대로 침범하지 못하도록 은혜를 베푸시며 간절한 몸을 울부짖는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옵소서. 아버지 그냥 지나가는 인생으로 너무나 세상에 익숙해 있습니다. 세상의 것에 만족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모인의 패한 죄 습관처럼 행하지 않도록 은혜를 베푸시며 구하는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며 오를 뵙게 하시고 내 입을 크게 열라 치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옵소서. 아버지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때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더욱더 가까움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말하는 것을 통하여 심판반을 깨닫게 하셔서 라가라 하는 자 미련하다는 놈이라고 얘기하는 자 무엇보다 남을 정죄하는 심령이 되지 않도록 은혜 되셔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아래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 속에 주님만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끝까지 몸된 자 승리하는 재단 되게 하시고 모이길래 패한 잠 습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은혜를 더하시옵소서. 굳건한 반석이 되신 여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나에게 은혜를 더하시옵소서.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화목하게 하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서로 주로 화목하는 재물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돌아가는 발꿈에 은혜를 베푸시며 나눌 때 하나님께서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주께서 친히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내 속에 주님만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시옵소서. 인도하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찬양 다시 한번 할까요? 이 몸의 소망 무행가. 이 몸의 소망 무행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굳건한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무섭게 바람 부는 바 무섭게 바람 부는 바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낯을 주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우리 한번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요 한번 옆에 분 안아주시길 바래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있습니다. 여러분 열심을 다하시고 끝까지 달려갈 길 다 마치셔서 우리 영원한 하나님의 기념된 삶을 표징이 되는 삶을 살아내시길 바래요. 우리 몸에서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습니다. 우리 몸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다고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길 바래요. 우리 3절 4절 부를까요?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 구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더욱 그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전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앞에 서리라. 굳건한 반석이시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좋으신 하나님, 고향과 나라를 떠나 비록 우리가 원하여서 온 곳이지만 이 땅에 많은 상처가 남았습니다. 교회를 섬기다
교회로 인하여 상처를 받고 하나님의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열심을 하다가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섬겼던 목회자로 인하여 마음에 상처를 받아 이제는 더 이상 신앙생활을 하고 싶지 않은 마음도 들 때도 있습니다. 내 시간과 내 마음을 들였건만 사람들이 조롱할 때 내가 무엇을 붙잡고 살아야 될지 염려와 근심이 우리 마음을 채울 때도 있습니다. 인정받기 위해 한 일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따뜻한 말 한마디, 격려의 말 한마디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우리 마음이 상처투성이로 살아갑니다. 이제는 우리의 눈을 들어 세상을 향하여 바라보며 안주를 의렸습니다. 너무나 편안합니다. 가끔 나와 드리는 예배. 하지만 그렇니 우리의 마음속에 때론 찾아오는 편안함도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가시를 제거해 주시고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 속에 그리스도의 흔적이 남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속을 주셨건만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찾지 않고 가까이 부르짖지 않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 돌아오는 자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게 하다 하셨습니다. 아버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연합하게 하신 몸된 재단, 이제 서로의 상처보다 서로 사랑함으로 섬김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살아낼 때 헛된 것에 묵상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자유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크기에 주정 헌금을 드립니다.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성교 예물을 드립니다. 목적 헌금을 드립니다. 11조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하게 드린 예물이오니 하나님, 기쁨으로 드린 거 받아주시고 하나님, 이들을 축복에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살아낼 때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어려움 가운데 처한달지라도 생명과 재산을 모아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열심을 다하여 모일에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환우들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피 묻은 손으로 만져주셔서 아버지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들의 기업에 은혜를 더하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남에게 꾸어줄지라도 꾸임을 받지 않도록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이 모양 저모로 섬기는 모든 지체들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이후에 또 교제 나눌 때 그곳에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들으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교회 꽃꽂이로 또 여러 가지 봉사로 섬기는 모든 지체들에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그들의 섬김이 하늘에서 해처럼 빛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교회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위로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가까이와 그를 찾고 울부짖으며 그에게 돌아와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이 되기를 소원하며 기념이 되기를 소원하는 믿음의 권속들과 그들의 가정과 산업도와 주님의 몸된 재단과 교회를 섬기는 모든 지체들 환우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